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0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뿌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경건서적 신앙서적 가운데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소책사인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세 왕,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그리고 잠깐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궁을 차지했던 압살롬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소개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그런데 뒤에 가서 마음이 변하잖아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이 사울 왕은 그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자기 왕의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보다 다윗이 더 의롭다 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이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이지 않지요.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이런 모습은 훗날 압살롬이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미움받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반역한 사람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 왕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본문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패러디 해가지고 똑같이 오늘 22장에도 보면 세 왕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시야와 살룸과 또 여호야김 이렇게 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애국과의 전투를 하다가 죽음으로써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거냐에 대하여 이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가만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은 친 바벨론 정책을 취하면서 애굽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애굽을 싫어하고 바벨론하고 가까이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 가운데 보니까 넷째 아들 여호아스인데 이제 유대식 이름으로는 살룸인데 이 살룸을 그래서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 살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애굽이 쳐들어와서 살룸이 왕이 된 지 딱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잡아가고 자기들 편에 설 왕, 그래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여호야김이 애굽의 힘을 얻어가지고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리다 죽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맏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됐더니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는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대신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 있어서는 삼촌이 되는 거죠. 그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를 마지막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재밌습니다. 역사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왕은 11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왕은 또 석 달 다스리고 잡혀가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시드기야는 11년 다스리고 그걸로 유다 왕국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제일 먼저 살룸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해서 이 살룸이 선택이 되어져서 왕이 되었지만 딱 석 달밖에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왕으로서 뭔가 평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살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의 마음이 아버지 요시야를 따르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요시야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이 요시야를 모든 면에 있어 쏙 빼닮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판단하게 될 때에 이 살룸을 왕으로 세우면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게 잘 승계가 되겠다 싶어서 살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똑같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담지 않았습니다. 길이 다르게 되는 거죠. 다 닮았는데,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거울 삶아서 부모를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여호아스 살룸은 아버지를 뭐 성품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이나 모든 건 다 닮았는데 믿음은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고 잡혀간 왕을 생각하고, 죽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왕이고요. 잡혀간 왕은 그의 아들 살룸, 그를 위해서 슬피 울라. 왜냐하면 그는 다시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잡혀간 그곳에서 그냥 그 인생 그대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의 아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아버지를 닮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만큼은 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살림은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도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림을 위해서 슬피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살룸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자기 실력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애굽의 힘으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살룸은 자기가 선택할 때에 전임자, 아버지가 전임자니까 선왕을 따라간다. 아버지가 애굽을 싫어하고 바벨론을 좋아했으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간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갔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길을 따라갔지만 신앙의 길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여호야김은요, 시대 대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어쩌다 보니 왕이 됐어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힘을 빌려서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애굽에 충성할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모든 조공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바쳤다라고 하면 그러면 남은 것이라도 백성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이 여호야김에 대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기 왕궁을 짓는데 백성들 불러다 일시켜 놓고 임금을 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을 바르게 잘 다스리고자 하는 데는 마음이 없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살 집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야지, 화려하게 지어야지,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아주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 눈에 확 띄도록 붉은색을 칠해야지. 자기 집 꾸미는 일에 열심히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집을 화려하게 짓고 내가 살 집을 노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잘 지어야지. 그래서 아주 멋들어지게 집을 잘 지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좋은 집에서 살다 왔으니까 너 참 좋은 신앙 가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호야김은 백향목 써가지고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남들보다도 다른 나라보다도 더 아름답게 내가 애굽에 무시당하고 머리 조아리고 그렇게 비록 살지라도 내가 내 집에서만큼은 내 나라에서만큼은 큰 소리치고 살린다 하면서 자기 집을 아주 크게 화려하게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집을 크게 지었다고 해서 네가 좋은 왕이 되느냐? 그거 아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자기 집 삐까뻔쩍하게 왕궁을 지었지만 그가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여호야김은 유다의 18번째 왕이 되지만 그런데 단지 그 기록만 남아있을 뿐 이 여호야김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 여호야김의 시신을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던지게 되고 마치 들나귀 죽인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데요. 왕이 죽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죽었으면 애도하고 슬퍼하고 국장으로 지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도 이 여호야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왜요? 압제했거든요. 가난한 자 학대했고 돈 떼먹었고 나쁜 짓 일삼았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왕이 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네 집 당나귀 죽었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거겠어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집은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놨는데 남 좋은 일 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들짐승 죽은 것처럼 누구 집 개가 죽었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거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왕은 앞서 죽은 요시야 왕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살롬은 앞서 걸어간 전임자를 따른다고 따랐지만 신앙의 길이 달랐기 때문에 실패했고 여호야김은 시대 대세를 따라서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살 길 찾고 자기 자랑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산 결과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은 반면에 요시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8살짜리가 왕이 되면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까요?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에게 신하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살짜리가 왕 노릇하도록 어른들이 도와주고 신하들이 도와주는 그런 신하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신하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하들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요시야가 언제 바뀌게 되는가? 왕이 된 지 18해가 되는 그러니까 8살 때 됐으니까 18 더하게 되면 26살이죠. 26살 때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순간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겠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시야가 형통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을 꾀하거나 아니면 전임자가 걸어간 길 나도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전임자가 걸어간 길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시야도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전임자가 걸어갔다고 해서 그게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형통할 것이냐? 살롬은 그랬지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닮았는데 아버지를 다 닮았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왕이 됐는데 신앙은 닮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왕들이 걸어간 그 길 결국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은 형통하고 그 죽음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왕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세 왕 이야기에 나오는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갔다 블레셋과 싸우다 화살 맞아서 중상 입고 거의 죽게 되니까 남들 손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죽게 되는 것이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창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되는 것이고, 다 비참해요. 살룸도 비참하고 여호야김도 비참하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형통하지만 죽음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또한 복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압박을 받는 상황들, 그냥 편한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받고 눈치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날 도와줄까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나머지 왕들은 그저 시대 대세를 따라가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의지하고, 그 결과는 비참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보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주형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맑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왕이 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형통하고 좋은 신앙인, 좋은 왕이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되게 급하잖아요. 쉬운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림도 그렇고 여호와김도 그렇고 그 주변 정세도 복잡하고 압박이 가해져 오고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세상 의지할 거냐, 사람 의지할 거냐, 시대를 따라갈 거냐, 그게 아니라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갈 길 멀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랑거리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연약한 자를 돌보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의 자랑이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겠노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세상이 급박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고 압박을 당하는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집을 화려하게 짓는 것으로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가지고 집을 크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하나님, 내가 남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요시야를 따라갈 수 있는, 요시야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